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기본 단위가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제 장성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 사회와 국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요즘 유럽과 미국의 사회와 국가가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유럽과 미국의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25년 전에 미국 갔더니 거기에 미국 교회 안에서 50%가 결손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가 건강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허물 많고 결점이 있는 상대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할 때는 상대방이 완벽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하면은 내 인생이 뒤집어질 것이다. 팔자가 고쳐질 것이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라 그 말씀. 완벽한 신랑이나 신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상대방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도 몸 보시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도 한두 가지 아프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한두 가지씩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다 병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0%의 남편 만들고 50%의 아내를 만들어서 둘이 합해서 100%를 만들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보충하고 도와주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슨 배필? 무슨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왜 결혼하느냐? 상대방을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예. 남편이나 아내가 살다가 보면은 결점과 흠과 약점이 드러납니다. 실망합니다. 완벽한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허물이 많아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후회하죠?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이 남자와 결혼했을까? 하고 많은 여자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여자와 결혼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도시락 싸들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있다 없다? 쏙 드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없다? 왜 대답들 안 하셔? 내 마음에 100% 쏙 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아멘.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전에는 어떻게 하라?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보라. 과연 내가 일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잘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하라? 한쪽 눈을 감으라. 한쪽 눈을 감으라. 스페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떤 결혼이 최상의 결혼이냐? 귀머거리 남편하고 소경 아내가 결혼할 때 최상의 결혼이래. 왜 그럴까요? 남편이 귀가 먹었어. 그래서 아무리 아내가 잔소리해도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자는 소경이야. 그래서 남편의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결혼이래요. 그런 결혼은 어려움 없이 오래 지속된다. 이게 스페인 속담입니다. 피카요라는 사람은 이같이 얘기합니다. 결혼은 이미 만들어진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둘이 노력해서 행복의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것이다. 결혼한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해야 행복하다 그 말씀. 존 비비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결혼은 알맞는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맞은 상대가 되는 것이다. 나에게 맞는 배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준다고 말씀해요. 이게 결혼이에요. 아시겠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든가 보네. 또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나하고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혼하는데 공통적으로 이혼 사유가 뭐냐? 성격 차이래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편과 아내의 성격이 같지 않아요. 틀립니다. 성격만 틀린가요? 다 틀려요. 가치관도 틀리고 습관도 틀리고 세계관도 나와 전혀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 다르다고 말씀. 사자오고 소고 연애했대요. 뜨겁게 사랑하다가 결혼했대요. 그리고 서로 약속했대요.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래서 소가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맛있게 먹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합니다. 사자가 좋아하겠어요? 풀을 갖다 주니? 사자는 싫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소가 갖다 주니 참고 먹었습니다. 사자도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날마다 연하고 가장 맛있는 살고기를 소에게 대접했답니다. 소가 좋아하겠어요? 소도 고기를 먹기 힘들었지만 참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사자와 소가 마주 앉아서 대화 나눴지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크게 싸우고 끝내 헤어지고 말았대요. 그 사자하고 소가 헤어지면서 소에게 한 말이 뭐냐? 나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그래. 누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냐?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격려하고 다독여주고 세워주는 관계, 상대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돕는 배필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배필을 찾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거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서 자꾸 받으려고 해요. 받으려고 한다고 말씀.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안 싸워봤어요? 싸우면서 뭐라고요? 당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당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니 날마다 가정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다 그 말씀. 부부는 상대방으로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라고 말씀. 아멘. 답시다. 결혼은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남편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아내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내가 채워줘야겠다. 이게 결혼 관계라고 말씀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는 전혀 다릅니다. 가치관도 습관도 정신도 세계관도 신앙의 색깔도 다른 사람을 나에게 남편으로 아내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획일성을 원하지 아니하고 다양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기계에다 재료를 넣고 기계에서 제품 나오듯이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공장에서는 제품이 나올 때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지구상에 70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70억 가운데 나하고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얼굴도 다르고 음성도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세계가 다 달라요. 하나님은 실수라도 똑같은 사람을 내지 않았어요. 다 다양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같다 틀리다. 틀려요. 전혀. 우리가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로 비슷한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비누를 쓰는 방식도 다르고 치약을 짜는 습관도 틀려요. 자는 시간도 틀립니다. 그런데 내 습관과 내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젊은 부부가 치약 따는 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남편은 밑에서부터 짜는데 부인은 중간에서 짜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치약을 왜 밑에서부터 짜지? 중간에서 짜냐? 어떤 게 맞아요? 치약 밑에서 짜야 돼요? 중간에서 짜야 돼요? 에? 어떤 게 진리예요? 그건 습관이에요. 자기 습관. 그런데 자기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내가 밑에서 짜니까 당신도 밑에서 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발단돼서 이혼했다는 겁니다. 나하고 다르면 다 내 방식대로 고치려고 해요. 내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물읍시다. 내가 진리예요? 내 방식이 진리예요? 그런데 내 방식을 왜 고집하냐고 말씀해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자기 것만 옳대. 이게 불화의 원인입니다. 따릅시다. 부부는 고치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아멘? 부부는 상대방을 고치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따릅시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아멘?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부부 사이지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뜯어 고치기 위해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부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는 피차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못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화합니다. 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양보하고 복종하지 못하느냐?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고개 숙이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 초반에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길을 꺾으려고 해요. 서로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해요. 그런 부부는 불행합니다. 상대방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부부는 불행하다고 말씀해요. 부부가 서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부부가 예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부부는 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셋이 삽니다. 부부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부부는 근본적으로 두 죄인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부를 누가 중간에서 연결시켜줘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부부를 연결시켜줄 때 진정한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 전에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옆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남편과 아내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누구를 닮느냐? 예수님을 닮게 된다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남편과 아내를 붙잡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보면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내의 정서적 필요를 잘 들어주고 아내의 요구와 아내의 내면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입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가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야 된다. 유리 그릇처럼 깨어지기 쉽다. 쉽게 상처받기 쉬운 정서적으로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를 조심조심하게 대화라 그 말씀. 또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지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구상에 있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왜? 자기 피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지배하려고 들지 말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씀. 아멘. 네. 또 네 번째,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 여자 좀 기분 나쁘죠? 에? 이 말했더니 어떤 분이 참 기분 나쁘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왜 남편을 그렇게 높여야 되냐고. 기분 나쁘다고.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돼요. 우리 구육의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요. 아멘. 인간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요. 그런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였다 말씀합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는 리더십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된 자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아내가 남편이 한마디 하면은 두 마디 세 마디 달라들어. 아주 남편을 개떡같이 여겨요.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근데 이 아내가 교회 나갔어요. 예수를 믿더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남편을 귀하게 여겨요. 남편 말에 순종해요. 하늘같이 여기고 남편을 참 귀하게 여기니까 남편이 뿅 간 거예요. 뿅 갔어. 이게 웬일이냐? 우리 마누라가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바뀌어졌네? 남편이 감동을 먹어야 안 먹어요? 에? 남자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동 먹어야 안 먹어요? 감동 먹어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냐? 교회가 좋은 거구나.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 사이는 가족끼리는 말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전도된다? 행함으로 전도된다고 말이에요. 교회 나가는 아내가 남편을 극진히 높이고 사랑하고 높이고 순종했더니 남편이 감동을 먹고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 나가더니 더 되더라. 남편이 한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하고 목 뻣뻣해 갖고 달라들고 남편을 개떡같이 여기고. 그럼 남편이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나가는 교회도 못 나가게 하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마지막으로 부부는 혼인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간음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을 맞는다. 간음한 자는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결혼식 할 때 주례자에게 분명히 서약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순종하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자, 주복 간지에 서약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나와서 얼른
만들었습니다. 어제 구미일보에 나왔어요. 남자들만 한번 읽읍시다. 남편의 서약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1. 같이 읽으세요. 남자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깊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상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나보다도 아내의 기쁨과 필요를 생각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상 웃는 얼굴과 따뜻한 말로 아내를 대하겠습니다.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남자들 다섯 번째 다시 읽으세요. 항상 웃는 얼굴과 따뜻한 말로 아내를 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내의 이야기를 항상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상 서로 일상을 나누어 친밀한 정신적 연합을 이루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언제 어디서나 아내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사일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처가를 나의 가족으로 섬기며 항상 기도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좀 찔려 지금. 저 양반이 옆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시오. 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자분만 아내의 서약.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운 리더임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기분과 감정보다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편이 가정에서 따뜻함과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웃음과 사랑의 말로 대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오면 바가지 긁지 말라고 말씀해요. 바가지 긁으면 집에 오고 싶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자꾸 밖으로 돌지. 다섯 번째, 남편의 취미 생활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항상 건강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편을 세심히 살펴 잘 챙겨주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남편을 통해 온다고 믿고 남편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남편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시댁 식구들을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단번에 되지는 않겠죠. 이걸 식탁 그 밑에다 딱 꽂아놓고 오면서 가면서 꼭 보시고 이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